영적인 타락이 있었든 아니면 전체적인 창조 선언이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지는 구체적인 과정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선택하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면서 이제 천지 창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내 가세요. 자, 근데 지금 이 혼돈, 토후, 공허, 보후인데요. 이게 혼돈이 무질서란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는 텅텅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타락이든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든 이 2절에 토후하고 보후의 상태를 누가 질서를 잡아가고 누가 채워나가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토후 상태, 즉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로 잡아가고 보후, 즉 텅텅 빈 상태를 내용물을 채워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해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엇으로 하시냐면 이르시되가 10번 나오거든요. 자, 정리할게요. 엑기스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르시되, 즉 말씀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체험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적용입니다. 우리 목사들이고 설교자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그 토후와 보후를 질서와 체험으로 바꿔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혼돈이라는 토후가 계속 질서를 잡아가죠. 그죠? 그리고 말씀이 10번이 선포될 때마다 이 공허했던 텅 비었던 지구의 땅에 하나씩 하나씩 그 내용물이 채워지죠. 그죠? 그걸 뭘로 하세요? 이르시되, 아마를 10번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 이런 부분들이 질서와 체험으로 바뀌어지는 건 전부 다 말씀의 사역, 그 말씀에 인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토후하고 보후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이 토후와 보후가 질서와 내용으로 다 채워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하세요. 말씀이.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이 운행하다가 히브리어로 라하프인데요. 이 라하프가 언제 쓰이냐면 신명기 32장에 쓰이는 단어거든요. 독수리가 그 새끼들 위에서 나풀나풀 하면서 새끼들이 이렇게 절벽을 이렇게 뛰어내릴 때 그런 거예요. 신명기 32장 가면 내가 독수리로 너희들을 양육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새끼들이 어느 정도 좀 크면 거기서 막 나풀나풀 거려요. 날아다니면서 그 절벽을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끼들이 어미가 너무 재촉하니까 일단 날라요. 근데 이제 이게 날갯짓을 못하니까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가서 탁 쳐갖고 다시 끌어올려. 그리고 또 막 나풀거려,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엄마새의 성화에, 어미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또 떨어져. 그러면 아직은 미숙하니까 또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래서 그게 독수리 훈련이에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때 새끼 위에서 막 날갯짓을 하는 단어가 지금 이 라하프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어미닭이 달걀을 부활시키려고 달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이런 혼돈과 보호 상태에 있는, 즉 토후와 보호 상태에 있는 이 지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단히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면 여기에도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가. 이 복잡하기만 했던 이 창조 기사가 제가 정리해드리면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질 거예요. 자, 뭐냐면 이거를 하도 신학한 지가 오래되셔서 잊어버리시겠지만 이걸 영어로 뭐냐면 프레임 이론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티오리. 프레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레임은 틀이란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쓴 책에 잘 썼어요. 제가 쓴 교재에 쓰시면 잘 썼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배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용을 채우세요. 다시 말하면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세요.
이 첫째 날은 안 쓸게요. 그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첫째 날 몇 페이지예요? 24페이지요. 거기에 제가 잘 썼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전부 다 배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만들고, 둘째 날은요 궁창을 놓고 위에 궁창, 그렇죠? 윗물 궁창을 사이에 두고 아랫물 이렇게 막, 요 중간에는 이제 하늘 궁창이 있고, 셋째 날은요 예. 뭇을 가르시죠, 그죠? 지금 여긴 전부 다 배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낮과 밤이라는 배경을 만들었으니까 이 낮과 밤을 주장할 내용을 채우시면 되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그 내용 채웠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니까 이 궁창에 날아다닐 새를 여기다 채우는 거죠, 내용을. 그죠? 그 다음에 바다와 뭇을 바꿨으니까 이 땅에 살 수 있는, 땅에 사는 짐승과 또 뭐요? 사람을 창조하죠.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복잡해 보이는 6일 창조가 1번부터 3번까지 3일째까지는 틀, 내용, 배경을 창조하고, 나흘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 해당되는 배경에 들어갈 내용물이 탁탁탁탁 그 형식에 맞게 들어가고, 그죠? 아멘. 이거를 신학에서 프레임 티오리라고 그래요. 틀리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구난방으로 일하지 않고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지 않아요.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창조기사가 정확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질서 있고요, 체계적이고요, 조직적이고요. 할렐루야. 한치 오차가 없고요.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해볼 거야. 치밀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치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냥 마구자구로 인도해 가시겠냐고요. 아니죠, 그죠? 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오차 없이 그렇게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내용으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지금 나눴다라는 표현을 자꾸 잘 보셔야 돼요. 나눴다. 혹시 제 주장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 타락한 인류를 다시 재창조할 구속사역까지 그림자로 담아서 쓰고 있다는 제 주장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다면 이 나눴다는 표현도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자꾸 빛과 어둠을 나누어, 바다와 땅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 안 되는데 자꾸 나누어, 그죠? 자꾸 나누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면 안 되니까 자꾸 나눠요, 그죠? 자꾸 나누는 역사라고요. 자꾸 나누는 역사.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봅시다. 이르시되, 이게 아마르란 단어인데 10번 나와요. 10번.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11번 나와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단어는 10번 나와. 10번. 하여튼 10번 나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이때 빛은 태양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니까. 이때 빛은 뭐겠어? 영적인, 칼빈은 영적인 빛이라고 했고, 어떤 분은 막 요한복음 1장에 오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와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막 빛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아마를 하시면 막 그대로 다 돼. 그러므로 그대로 되었다. 제가 녹색으로 다 처리했죠. 그대로 되었다가 6번 나와요. 몇 번이요? 6번 나와. 6번.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그 자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제가 어느 날 대전 시내를 가는데 어느 음악학원이 토부 음악학원이야. 이야, 저분 히브리어를 아는 원장님이구나. 토부 음악학원. 여러분, 이 토부라는 단어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완전수.
7번 나와. 창세기 1장 창조기사에. 아마르는 10번, 토부는 7번, 그 다음에 아까 그대로 되었다는 6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토부가 뭐냐면요, 좋았다, 선악.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선이 토부거든요. 선악과 할 때. 그리고 선악과 할 때 그 악은 라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토부와 라의 나무란 뜻이에요. 토부와 라의 나무,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 토부라는 거 뭐냐면요, 단순히 눈에 좋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좀 적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일단 적어봐요. 한 2-3달 후에 이 강의한 걸 조금 더 풍성하게 실어서 창세기 한 책을 내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고요. 히브리어에서 토브라는 건 단순히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과 계획에 일치하고 있을 때를 토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별을 만드시고 좋았다,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다, 살을 만드시고 좋았다, 짐승을 만드시고 좋았다 할 때, 어머 너무 잘 만들었어, 이런 보기 좋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해든 달이든 별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라고 했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어.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너무 빠르지 말이, 받아 적기에 천천히 해볼게요. 해와 달, 최대한 적어보세요. 해와 달과 별, 짐승, 낮과 밤, 뭐든 간에 각 피조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고 있을 때 그걸 토부라고 그래,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그 원장님이 토부를 알고 줬다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말씀을 전해야 될 자가, 제가 어디 나이트클럽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고 해봐,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저는 크든 작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유목사는 내가 보기에 토부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온전하게 그 피조물이 이루고 있을 때 그걸 토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걸 해야 토부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해서 토부가 아니에요. 그 여자나 남자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토부라고 하는 거라고. 갑자기 요한복음 17장 4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4절인지 3절인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그죠? 맞죠? 그게 지금 토부를 풀어 설명한 거라고, 예수님이. 히브리어의 토부를. 여러분, 토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부가 아니야. 두부가 아니고 토부. 자,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 빛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떤 구속사역을 지금 의도하고 의미하면서 지금 계속 나누고 가르는 역사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시작하기 전에 서론 강의에서 원독자 입장에서 창조기사 1장을 읽어야 더 풍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밤과 낮, 어둠과 빛, 땅과 육지, 바다와 육지 계속 가르죠. 왜 지금 계속 갈라요? 지금 이 편지를, 이 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 딩동댕, 출애굽 2세대가 3개월 후에 지금 들어가 가나안 땅에 섞여야 돼.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르는 역사, 나눠지는 역사, 구별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 지금 원독자 관점 때문에요. 보이냐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아침이 됐다. 자,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자, 제 논리에 계속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조금 더 논리를 펼쳐보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내고 있을까요? 그냥 보통 설명은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그래, 관습이 그렇대,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물론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창세기 1장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상태가 어두운 밑에인데 앞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50%. 지금
제가 말했죠. 창조기사는 아직은 죄가 3장에 들어오겠지만,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창조기사에 앞으로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재창조할 건까지 지금 담아놓고 창조기사를 썼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이거를 하루의 시작이 이스라엘 관습이 그래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류의 역사는 뭐예요? 죄로 타락한 그 어둠으로부터 광명을 찾아가는 역사로 그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제 말재주로 이거밖에 설명 못하는데 어떡하지? 됐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 넘어갈게요. 자, 둘째 날 이르시되, 역시 암말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럼 그대로 됩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됩니다. 저는 주여 암말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죠. 자, 궁창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죠. 이것도 지금 자꾸 나누죠. 자꾸 나눠요. 네? 그 사이에 새가 살게, 조류가 살게 하시려고 나누는 거죠. 자, 셋째 날도 이제 아랫물을 나누는 거예요. 자, 다시요. 둘째 날은 궁창을 가운데 두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어요. 그럼 셋째 날은 이제 윗물은 그냥 두고 아랫물은 지금 바다가 땅을 다 덮고 있으니까 아랫물도 바다를 한쪽으로 몰고 땅을 드러내고 있어요. 묻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단순히 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용이 완전히 박살나고 어둠의 나라가 완전히 끝나서 완전히 새하늘 새 땅이 들어가니까 21장 1절에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새하늘 새 땅에는 물이 없다 그러면 바다뿐만 아니라 생명수 강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2장에 생명수 강은 있잖아. 그러면 바다의 개념은 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세상 나라의 대표 세력인 바다, 하나님 악의 나라가 없어졌다는 뜻이지 물이 없었던 뜻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바다가 셋째 날에 바다가 땅을 다 덮고 있는데 이 바다로부터 육지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말리고 있는 거라고. 이 말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홍해 건널 때 출애굽 14장에 그냥 건너도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하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됐더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그러니까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로부터 무 땅을 계속 구원하고 있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기사로만 보면 단순해요. 근데 지금 이 안에 구속사역, 재창조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를까지 본다면 훨씬 메시지가 깊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묻이 드러났어요. 그대로 되니라. 묻을 땅으로 물을 받아라 이르시되 이제 땅은 열매를 내라. 그대로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였더라. 토부. 단순히 토부가 뭐라고요? 보기 좋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그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토부라고 말씀하신다고, 그죠? 네. 자, 넷째 날입니다. 셋째 날까지는 뭘 채운다고요? 뭘 만든다고요? 배경.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배경 안에 들어갈 내용들. 얼마나 치밀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목회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치밀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일하시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당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만들고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이죠. 1월 성신이죠. 1월 성신 그러니까 벌써 선지자 확 생각나죠. 너희들이 1월 성신을 숭배하였노 이렇게 나오죠 벌써. 그러면 왜? 자, 원독자 관점에서 창조기사를 보면 지금 출애굽기 2세대가 우상으로 드글드글한 저 땅을 들어가기 3개월 전에 이걸 읽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원저자인 모세의 의도는 뭘까요? 원독자에게 뭘 깨달으라고 할까요?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해와 달과 별을 숭상해야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니 들어가서 저 사람처럼 해와 달과 별을 숭상하면 안 돼라고 지금 우상숭배에 대한 지금 경고를 날리고 계신 거지, 단순히 창조했다는 걸 말하는, 창조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원독자 관점 안에 들어와서 오리지널 인텐션으로 봐주셔야 된다니까. 예? 다른 지평이 열리죠? 1장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 다섯째 날은 이제 궁창에 새를 만들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성경 창세기 1장은 처음부터 거부해요. 이 다윈 진화론, 이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까운 진화됐다고. 성경 1장부터 진화 좋아하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종류대로. 자, 그러면서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러 충만하라. 여섯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 창조죠. 이르시되, 그죠? 예. 그래서 종류대로 되니라. 이제 땅 짐승도 이제 흙으로 만드셔서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모든 짐승도 다윈의 진화론처럼 이렇게 뭐 유인원이 사람 되고 뭐가 아메바가 뭐가 이런 진화가 아니라 그렇게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자, 마지막 날 이르시되 사람을 창조합니다. 이제 사람 창조가 모든 창조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사람 창조에 관한 얘기가 좀 길죠. 자, 이르시되 아마릅니다. 10번 나온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제가 사람 창조를 이렇게 번호를 3개로 달았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왜 이거 없이 2번이 나와? 어쨌든 하나님 나라 건설 명령.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 신학을 끌어내기도 하죠. 이 형상이란 말, 모양이란 말이요, 좀 적어보세요. 히브리어로 형상은 이게 젤렘이란 뜻이고요. 젤렘 단어가, 모양은 데무트예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분들은 형상과 모양은 또 따로따로다. 근데 이건 히브리 사고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참 하늘 참 푸르르고 파랗다. 그러면 다른 뜻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목사님 눈이 맑고 청하시네. 그럼 맑고 청한 게 다른 거냐고. 아니거든요. 헬라 관점이 있어서 이렇게 분석하는, 이거 같은 얘기야. 그러면 젤렌과 데무트 이거 갖고 논문을 몇백 페이지 쓰는 사람도 계셔. 박사 논문을. 난 그렇게 하기는 싫고요. 이거는 젤렌과 데무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답게, 하나님 모양을 닮게 만들었다는 뜻이, 하나님 모양을 닮게. 그러면 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바라크, 이게 바라크인데 복 주셨다.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자, 좀 정리를 해보죠. 왜 하나님 닮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형상과 모양을 무슨 수백 페이지 논문으로 어렵게 설명하고 실력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건 2가지 목적이에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을 닮게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첫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만든 거.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때문에 만든 거예요. 뭘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는 건 2번째, 3번째 문제라고. 뭐 부족한 분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교제하려면 딱 2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수준이 낮아서 교제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교제를 하든지, 그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이게 시편 8편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 성경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지만, 그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개역개정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제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때 마가복음 3장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3가지를 불러요. 목적을, 나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게. 근데 이 3가지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목적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전도, 귀신 내쫓기 전에 첫째, 나와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당신 모습대로 만드신 건 첫째, 당신 닮게 만들어 당신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자, 둘째. 왜 하나님이 당신의 수준답게 우리를 형상답게 만들었냐면 이 하나님 나라 건설 명령 때문에 그래요. 자, 이르시되 생육하고 이거 이라고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라 건설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죠. 일단 자손을 번창해야겠죠. 충만해야겠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혹시 세계적인 칼빈 3대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3대 신학자를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이 1장 이 부분을 생번충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개 명령 동사를 가지고 이거를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문화명령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신학으로 펼치고 있는 저에게는 이건 단순히 문화명령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5가지 동사는 이 에덴 동산에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명령으로 보이지? 이해하셨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건설 명령으로 봅니다. 자, 근데 자, 여기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저는 저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묵상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는 이런 강한 단어를 실제로 히브리 원문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이런 단어가 맞아요. 이 단어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이미 이 에덴 동산 땅을 공격하고 노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이미 그 전에 전제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보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 참 재밌는 점 해볼게요. 지금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말을 걸죠. 근데 이 뱀 앞에 하라는 이게 나쉬라는 단어인데요. 뱀이 나쉬. 벌써 이름이 뱀 같아. 쉬 나쉬잖아요. 아니 실제로 히브리 원문이 나쉬라는 말이 쉬거리란 뜻이 있어 동사로. 그래서 뱀인 거예요. 쉬거려가지고. 근데 이 나시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하라는. 그러니까 그 뱀이야. 즉 하와가 이미 알고 있던 그 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처음으로 서로 말을 걸었을까요? 늘 뱀하고 얘기를 나눴던 그 뱀이었을까요? 그럼요.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어디에? 에덴 동산을 여기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켜야 된다는 건 누구로부터 어떤 공격과 위협과 도전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3장 얘기를 미리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여러 가지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 자기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안에 흑암의 세력들이 와서 그들을 장악하는 이들을 지키고 막고 보호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의미가 사명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생번충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건 카이퍼가 말했던 문화명령이라보다는 그쵸? 이 에덴 동산을 나의 나라로 세워달라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명령.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 지키라 그래서 지키라 하는 명령 안에는 이미 에덴 동산의 피조물들을 향한 그쵸? 흑암의 세력들의 공격과 유혹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루시퍼의 타락 사건이 1장 1절 절에 있었는지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는지 아니면 2장 3절쯤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단어들을 보면 이미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에덴 동산을 지금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뱀 자체가 나쁜 거예요? 중립인 거예요? 뱀은 중립이죠? 네. 근데 그 뱀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뱀이 사단에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 뱀을 보호해야 될 의도가 사명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있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죠. 사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리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그 힘을 가지고 이 땅 각 지역을 다스리죠. 그죠?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젊은 부가 많거든요. 전도 안 하면 낳기라도 해라. 자, 그래서 모든 채소와 씨는 너희 먹을 거가 되니라 그대로 좋으니라. 요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네. 이게 7번째 토부인데요. 안 붙었던 단어 심히 좋았더라. 사람만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6일 창조가 원래 계획대로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부가 그냥 토부가 아니라 심히 토부가 된 거야. 그렇죠? 자, 2장 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다. 1번. 아니면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적어보세요. 이 안식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게 사바스인데 사바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식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좀 피곤해서 좀 쉬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식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더 이상 적어보세요.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해서 쉬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도 주일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실 일이 요만큼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안식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안식일 주일이라고. 네? 왜? 안식이란 건 다 모든 일이 다 끝나서 손댈 수가 없어서 안식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해. 그럼 내 인생에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손댈 수 없을 만큼 퍼펙트하게 완성할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게 주일이라니까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자, 땅과 하늘의 내력이 제가 의도적으로 땅을 먼저 썼죠. 여러분의 성경은 천지의 내력으로 나왔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은 땅이 먼저 나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1장은 하늘과 땅. 그죠? 여기는 땅과 하늘. 그 말은 두 번 이중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1장에서 모든 창조가 끝났는데 2장은 이제 문학적 기법으로 땅의 창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땅의 창조를 좀 더 크로우적 기법하는 기법이에요. 이중 창조가 아니라. 이해하셨죠? 자, 내력이라나. 자, 내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적어보세요.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이게 내력, 사적, 족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서 톨레도트는 굉장히 독특한 용법입니다. 이건 5장 가서 설명을 할게요. 조금 기다리세요. 하여튼 톨레도트가 적어보세요. 톨레도트가 몇 번 나오냐면 10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10번.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에요. 이거 5장 가서 설명합니다. 제가 기다리세요. 자,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가 없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것들은 여기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또 창조했으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 또 다른 남자와 여자가 있을 거라고 청년들을 꼬드기잖아요. 이건 이중창조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00년 전 영국 신학자 넬리스가 주창했던 이중창조설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중창조가 아니라 뭐라고? 주민기법, 크로우적 기법이라고요. 예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 창조를 얘기합니다. 생기를, 이게 루하거든요. 루하, 히브리어로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확 불어넣으셨으니까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뭐예요? 흙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뭐죠? 네. 짐승에는 하나님의 루하우가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루하우가 들어와 있고, 근데 이 루하우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죠? 네. 이거는 바람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 다 같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이 참 너무 대단하시다 싶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왕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흙 안에 들어와 계셔. 이게 적용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흙 안에 들어와서 겸손하게 들어와 사신다니까요. 네? 그분도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니까, 나 같은 인간 안에. 그분이 그렇게 겸손한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겸손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같은 흙끼리. 그분도 흙 안에 들어와 살기를 기뻐하고 겸손하셨는데. 그죠? 자, 그러면서 코에 불어넣으신 이 사람이 이게 생명의 히브리어로 네페슈아야인데요. 네페슈아야, 생물체가 됐다. 살아있는 생물체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써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이란 뜻이 적어보세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근데 이 아담이 뭘로 지어졌냐면 아파르로 지어졌어요. 아파르. 이게 흙이 아파르예요. 근데 이 아파르가 뭐냐면 흙이란 뜻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더 센 단어예요. 먼지, 티끌 뭐 이런 뜻이에요. 아파르. 그러면 여러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었어요. 근데 아담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나의 시작이 티끌, 먼지, 아파르에서 시작된 걸 잃어버리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야. 처음부터 10,000명, 20,0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됐어? 모든 사람이 1명, 2명 놓고 시작했지. 내가 1명, 2명 놓고 시작했을 때 내가 그 아파르부터 시작했다는 걸 잊어먹는 순간 사고가 친다. 사고 친다니까. 이해 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적용인데?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그러니까 이게 아담, 아파르가 어원이 같은데 이게 흙이라고 티끌 먼지란 뜻을 알고 있는 아담이었다면 이게 아담이란 말에 아파르란 뜻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야. 흙아, 티끌아, 티끌아, 티끌아. 저는 이게 은혜라고 보는 거죠. 모든 피조물을 다 이름도 짓고 주관하고 따먹을 수도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전권을 줬어, 에덴 동산에. 근데 부를 때마다 티끌아, 티끌아 이렇게 불러. 너의 뿌리가 티끌이고 먼지였음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 기쁨이란 뜻 아시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이 두 사람을 거기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하늘의 기쁨 안에 살도록, 하늘의 기쁨, 즉 에덴 동산, 즉 하늘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도록, 하늘의 기쁨 안에 살도록. 할렐루야. 아멘. 세상 기쁨 말고요, 세상 만족 말고 하늘의 기쁨 안에 살도록 만드셨다. 거기 안에 두셨으니까.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니까. 자, 근데 이제 선악과를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 선악을 알게 하는, 이때 선이요 토부고요, 악이 라란 뜻이에요. 라. 그러니까 토부와 라를 알게 만드는 나무를 두셨고, 또 동산 중앙에 하나를 더 주셨는데, 뭐였어요? 네,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생명나무도 역시 동산 중앙에 있었죠. 두 나무가 생명나무가, 선악과 생명나무가 이제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따가 설명을 하죠. 3장에 하죠. 자, 그러면서 자, 4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에덴에서 흘러와서 비손강, 기온강, 그 다음에 힛데겔, 적어보시죠. 이 힛데겔이 뭐냐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그래서 기온,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다 이쪽, 이라크나 이란 쪽에 있는 거 봐서 최초 에덴 동산은 이쪽 중동 지방에 있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뭐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 온 인류와 문명을 태어나게 한 것이죠. 이 강이 에스겔서로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 4강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4강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강이 흘러가 이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뒀다. 아직 하와가 안 나온 상태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 이 경작하다가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래서 뭐 신문에 가끔 아바드 뭐 성경 뭐 나오대요. 그게 이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섬기다. 지키다. 이때 지키다라는 것은 돌보다라는 뜻이 강한 단어예요. 돌보다. 그러니까 섬기고 돌보게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그러면서 선악과 금령을 나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반드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트거든요. 무트 이렇게 두 번 써요. 무트. 그래서 절대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악과 사건은 3장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야기하죠. 나온 김에. 여러분,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것에 심기어서 날마다 보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가 1년, 2년밖에 안 되는 쌤삥들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맨날 나한테 물어. 설명하는데도 꼭 물어. 타락의 주범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유혹하려고 그런 거지. 그럼 우리 청년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눈에 안 띄는 저 구석지에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좀 유혹을 덜 받아놨을 텐데 왜 하나님 이거를 가운데 박아놨냐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주장이 그랬는데, 워낙 신앙이 처음 초기라 그랬는데, 여러분 왜 이걸 중앙에 박아놨겠어요? 제가 아까 칠판에 설명할 때 얘기했죠. 저는 이거를 아담과 하와를 지키는 영적인 안전장치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저거 보세요.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지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에덴 동산의 왕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자, 설명해 볼게요. 모든 나무와 채소를 다 먹는데, 임의대로 다 먹는데 어느 한 열매만 딱 보면 손을 못 대. 자기 마음대로 못 해. 브레이크가 걸려요. 여러분, 이름도 내 마음대로 짓고 모든 채소 열매 내 마음대로 먹으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 대리 통치자인 전권을 주셨어요. 전권을 주다 보면, 이건 제 묵상이고 적용인데, 무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냐면, 역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인간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아담과 하와는 완전 무결한 무음한 인간이었다, 죄성이 없었다 그러는데, 아니요. 선악과의 유혹을 받는 거 보면 아담과 하와는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먹지 못하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걸리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왕인가? 주인인가?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하다가 꼭 날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느 한 가지는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있어. 걸려. 그러면서 순간순간 정신이 번뜩번뜩 뜨는 거예요. 어머, 내가 맘대로 못하는 게 있지.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나도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는 자지. 나도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될 피조물이지. 나의 윗건이가 되시지. 내가 이 땅의 주인고 왕이고 창조주가 아니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계속 동상 중앙에 너무나 잘 보이는 곳에 두셔서 그를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몸부림으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그걸 보면서 자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왕이 아니야. 이 에덴 동산의 왕은 나야. 라는 당신의 왕되심에 대한 선언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특별히 맛있어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제 해석이 맞는 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동기가 왕 되고 싶고 주인 되고 싶어서 따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악과는 너가 왕이 아님을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했던 하나님의 안전정책이란 제 해석이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선악과는 유혹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아담과 하와를 지켜내고 싶은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대요. 토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토부하려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토부하지,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서 토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안 토부야, 못 토부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그를 위하여 이때 돕는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에제르. 아까 에제르. 근데 이 단어가 그대로 로마서에서 어디서 쓰였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돕는 수준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 수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가 잘하는 건 한번 소리 지르는 거 빼놓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소리 지르는 거 빼놓고 다 뒷감당도 못하면 일단 지르고 봐. 여자 없이 못 살아. 못 사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야. 그러면 여자들은요, 마찬가지죠. 남자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에게 애째는 거지. 자, 그러면서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시니 이름이 됐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사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나다 이런 뜻이야. 나다. 어머 나네. 여자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 남자라는 단어가 적어보세요. 남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슈예요. 이슈. 근데 여자라는 단어는 모음만 하나 딱 붙이면 돼요. 이슈아. 이슈를 통해서 이슈아를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남자들, 우리 남편 목사님들은 절대 우리 사모님하고 싸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재질이 달라. 어디 흙이 갈비랑 싸워. 못 이겨. 이게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흙의 강도지만 여자들은요 갈비의 강도야. 뼈야 뼈. 안 돼. 처음부터 그냥 깨갱하고 들어가면 최고야. 자, 둘째,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실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흘러 신부가 나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걸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건으로 봐도 되고요. 저같이 보는 분들은 이건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이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어 그분의 옆구리에 물과 피가 흐르셔서 그 옆구리에서 나온 것으로 신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가. 그죠? 그래서 저처럼 보는 분들은 구속사로 보면 이것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 이 둘째 아담이신 신랑이신 그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살로 인하여 나오게 될 신약시대 때 교회와 신부인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옆구리에서 우리는 나온 것이라고. 구속사를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연합의 비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그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게 아롬이에요. 벌거벗었다가 아롬이에요. 아롬. 근데 이 워드 플레이인데요. 두 사람이 아롬하였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래놓고 이게 끝절이거든요. 2장 끝절. 근데 3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간교가 룸이야. 룸. 여기는 벗었다는 아롬, 여기는 아롬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워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서 3장의 주제는 뭐냐면 죄란 무엇인가. 제가 답을 다뤘죠. 인간이 하나님 되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색깔이 세 가지잖아요. 그냥 좋으라고 이쁘라고 만든 색깔이 아니고요. 제가 의도가 있어요. 이 빨간색은 잘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다 하나님 쪽이고요. 빨간 쪽은.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녹색은요. 좋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성도들의 좋은 반응. 오케이? 그리고 노란색은요. 사탄의 역사, 죄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의 불순종, 벌써 싹수가 안 좋은 쪽이라. 그래서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 처리했다는 거. 자, 죄는 무엇인가? 인간의,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다. 이거 죄라는 건요. 이게 뭐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런 도덕 인류의 죄, 도덕적 윤리적 죄를 떠나 그 근본적인 죄악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그게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전체가 죄의 뿌리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왕되고 싶어하는, 그거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풀고,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죄의 뿌리를 얘기하고 그 밑에 결과적인 열매의 죄악들을 21가지로 쫙 풀어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문맥으로 말하면 3장은 죄의 뿌리가 뭐냐는 거고, 4장부터 이제 살인사건이 나오는 건 뿌리인, 죄의 뿌리인 여기로부터 나오는 죄의 결과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로마서로 말하면 이 3장은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고, 그리고 4장부터는 로마서 1장 29절 그 후로 나오는 21가지 죄악이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로마서로 따지면 보이죠? 로마서 다 했잖아 또 우리. 안 한 분들은 다시 들으세요. 어쨌든 한 번 했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착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뱀이 유혹합니다. 이 뱀이 나하쉬란 단어예요. 나하쉬. 그래서 이런 그 의성어 때문에 나온 단어이기도 해요. 쉬쉬거리란 뜻이 있어, 동사로. 또 하나, 이 나하쉬란 뜻에 뭐가 있냐면 점을 치다 라는 뜻이 있어. 앞날을 점치다. 이게 무당짓거리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뱀이야. 이 단어 자체가 점치다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나하쉬.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이 아룸이란 단어는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객관적 중립 단어예요. 근데 저 보세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뱀 자체도 중립이고, 뱀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간교하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 번역자의 신학이 담긴 거야. 벌써 안 좋게 본 거야. 근데 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자체로 그냥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중립 단어야. 이해하셨죠?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뱀에게 주신 이 아룸이라는 객관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잡으면 거룩한 도구로 쓸 거예요. 근데 이 아룸이라는 객관적인 지혜를 사탄이 잡으니까 온 인류를 타락시키는 도구로 쓴 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각자의 달란트는 중립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잡으면 사람 살리는 거로 쓸 것이로되, 사탄이 잡으면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에 쓰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 좀 얼굴이 돼요. 많지 않지만. 내가 맨날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 니들 이쁘지? 그럼 자기들도 안 돼. 아멘 또 그래. 지들이 또 이것도 착각도 있어갖고. 그럼 너희들 왜 이쁘겠냐? 짧은 치마 입어갖고 이 남자들 막 음란한 마음 품게, 그건 사탄에게 쓰이는 받는 거고, 너희들을 이쁘게 만든 이유. 너희들은 무조건 새신자 안내위원을 해야 돼. 이쁜 것들은 전부 다 새신자 쓰기 위해서 하나님 붙인 거야. 보고 들어오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무리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 성년들 봐봐. 몸매는 새신자 때문에 만든 거구나. 짧은 치마로 음란을 유도하려고 하는 몸매가 아니고. 하여튼 뭐 본인과 해당이 안 되니 은혜가 안 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이 아룸이란 단어 객관적 단어다. 이걸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르치는 사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잡아 쓰시니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화염병 던질 때, 전두환 타도 노태우 타도 하고 화염병 던질 때 제가 후배들에게 공산주의를 막시즘을 가리켰던 그런 선배로 얼마나 잘 가르쳤는 줄 아세요, 제가? 회개해야 될 문제지만.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제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하죠. 자, 이 다음에, 이런 말 다음에 바로 뭐 해야 되냐면, 뭐 동산나무에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뭐 이런 말을 할 것도 없어.
입을 꼬매야 돼. 아니면 한국 사람처럼 바로 뱀탕을 만들어 먹든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한민족이었으면 창세기는 3장 여기서 끝났을 거래. 왜? 뱀이 뱀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는 순간 그 다음 말 대답 안 해. 바로 뱀탕으로 끌어 먹었기 때문에 한민족에게 왔으면 이 창세기는 그 다음에 타락이 없을 거라고 진리를 누가 얘기하셨어요. 제가 막 아멘이 절로 나와. 맞다. 이게 한민족이었으면 절대 타락은 없었다. 왜? 들을 생각 없었냐? 바로 뱀탕이거든. 구워 먹지. 뭐를 말을 섞어 바로 뱀탕이거든. 몸에 좋으니. 이게 셈족 계통의 히브리 민족에게 말을 섞은 거지. 한민족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잡아먹어서. 한참 웃었네 저도 그 설명 들으면서. 자, 그러면서 동산나무에 우리 먹을 수 있으나 중앙나무의 말씀은, 중앙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지금 하나님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지. 지금 여기에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a sin of addition이라고 해요. addition이 덧붙이다 뜻이거든요. 덧붙임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대. 말을 막 덧붙여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왜 계시록에 22장에 예수님이 모든 환상을 마무리하고 빠져나가시면서 이런 얘기해야죠.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창세기 3장에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했거든. 왜? 정령 죽으리란 말 빼버렸거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 빼다라는 말이 a sin of omission이에요. 뺨의 죄를 제목하고. 그러니까 addition, 덧붙임의 죄, omission, 빼냄의 죄를 다 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걸 염두에 두고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렇게 탁 연결이 되고 있는 거라고. 계시록. 계시록 배운 분들은 알아. 네? 자, 그러면서 죽을까 안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벌써 틈을 보이니까 탁 치고 들어와.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하지도 않으셨던 말, 만지도 먹지도 그런 말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더하고 막 빼니까 틈이 보이는구나. 틈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빼거나 더하면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동성애가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그냥 죄라고 믿으면 되지. 요즘 시대가 어떤데 죄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자기 생각을 더해서 빼거나 생략하거나 더하고 이렇게 하면 사탄이 확 잡는 거예요. 목사 중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고 저한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열받아서 하는 소리고.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안 죽는다고 탁 이제 빼고 더하니까 사탄이 이제 그걸 틈을 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왜? 아담이 여자가 빼거나 더하니까 전면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사탄은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이 선악과 명령은 아담에게 직접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닌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여자애를 먼저 공격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도 여자가 또 유혹에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부부가. 오늘 부부로 오신 목사님 사모님 축복합니다. 잘 오신 거예요.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공격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타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정하는 왕자리에 올 것이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절대자리에 네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탄에게 마음이 넘어가서 봤더니 그렇게 안 보였던 선악과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이렇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마음이 사탄에게 뺏기니까 이렇게 보여. 평소에는 나의 이쁜 양처럼 보였는데 사탄에게 마음이 뺏기니까 여자로 보이기 시작해, 집사가.
분위기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예화 잘못 썼어. 또 거룩한 예화도 많은데 죄송합니다. 쏘리. 아무런 그렇게 안 보였는데 마음을 뺏기니까 이렇게 보여. 먹음직 보안직 탐스럽게. 어떤 분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렇게 마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지금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리고 그 지켜야 될 의무 안에는 아내까지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명령을 또 아담에게 먼저 줬어. 그러면 아내를 나무랬어야 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시켜야 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르쳤는데 아내가 미혹해서 넘어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신청했으면 이게 끝날 문제인데 같이 먹어. 그럼 남편에게도 주었을 때 남편이 먹었다는 건 아담에게도 뭐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는 사탄의 유혹에 마음이 흥분할 정도로 완전한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눈이 밝혀졌어요. 사탄이 얘기한 대로 눈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눈이 밝혀져 갖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됐냐? 아니, 눈이 밝혀지니까 어머 우리가 벗고 있네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벗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벗고 있으면서 서로 벗고 있어 아롬 상태, 아까 이게 아롬이라고 그랬죠. 아롬 상태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은혜가 떠나가니까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는 이게 부끄러운 게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벌거벗음이 이때 부끄러움이 지금 벗은 게 부끄러움으로 지금 수치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치마를 입혔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이 자체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입혀주실 가죽옷 어디 갔죠? 이 무화과나무 잎이냐 가죽이시냐 이렇게 무화과나무 옷과 치마와 가죽옷 이 두 개를 대비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류는요 자기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치마를 입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가렸던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가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모든 인본주의 종교,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철학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요 그냥 이게 마르면요 또 해보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스스로 죄악을 가리고자 했던 모든 인본주의 종교가 그 사람을 온전히 덮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으로 그를 어디 갔죠? 네, 가죽옷을 입혀 보호하시죠. 이때 가죽옷이 나오려면 누구예요? 누구 한 동물이 희생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옷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가리려고 만든 스스로의 인본주의 종교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고 있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는 사람이 온전히 가려질 수 없는 가죽옷으로만 사람은 그 죄악과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려질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정했는데요. 자, 바람이 불 때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거를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람 안에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바람 안에서. 그럼 이 바람이 또 성령을 예비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불 때를. 그러니까 아직은 범죄를 했지만 아직은 성령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왜? 회개하면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성령 안에 루아흐 안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1,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뭐 달려갔겠죠? 근데 이제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는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범죄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사랑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두려움의 소리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낯을 보고자 달려갔던 아담이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여기서 낯이란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을 때 임하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순간 이 죄인은 타고 없어져요. 그 영광의 그 거룩 앞에서. 그러니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자, 분명히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에 숨었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물어요. 자, 그러면 유치한 질문을 할게요. 진짜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은 지금 장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네가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나와 교제하고 그리고 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을 다스려 만물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야 될 너의 인생의 목적과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네가 어느 자리에 지금 타락하여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는 단어지 장소를 묻고 있는 개념이 아닌 거죠. 이해하셨죠? 자, 아까 빼먹었는데요. 아까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 때 이거는 일단 교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세가 BC 1500년경에 이걸 쓰고 있었을 때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국가의 왕들이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나 TV가 발달해서 언제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볼 수 있는 때가 아니고 35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왕은 수도에만 살아요. 그리고 이 왕이 전 도시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수도에만 있지 다른 도시는 자기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자기랑 똑같은 형상을 닮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그 도시 마을마다 형상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형상을 딱딱 새겨놓고 그 형상을 보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이 도시 이 마을의 통치자는 나다. 그러니까 이 돌 형상 혹은 나무 형상을 보는 순간 이 형상을 보면서 우리 마을, 우리 도시는 바로 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라고 이 돌 형상 혹은 나무 형상은 이 통치권자를 드러내는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형상은 하나님의 교제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는 건 그 당시에 그 왕들이 그렇게 조각을 갖춰서 자기를 드러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쵸? 드러내는 자로서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마치 그 조각상처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왜 신약의 절대 주제가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내가 너희를 예정하고 선택했던 것은 마다들의 형상을 이루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죠? 지금 신약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신약의 절대 주제죠. 그러면 왜 자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래요? 교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에 관계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자로서의 형상인 거예요. 제 해석이 틀리지 않는 게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교제의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왕들이 자기가 못 가는 지역엔 자기 상을 세워서 자기가 어떤 자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셨죠? 자, 3장까지 하고 쉽겠습니다. 3장까지 하고 쉽게요. 3장까지 하고 쉽게요. 자,
그래서 내가, 자, 여기 좀 잡아주세요. 내가 어디 있냐라는 건 뭐죠? 아까도 말했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토부로 얘기하면 지금 아담은 토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토부의 자리에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 인류에 뭐라고 그러죠?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오케스트라를 다 지휘하는 자를 컨덕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자를 컨덕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 하마, 악어, 그다음에 바퀴벌레 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파충류, 도마뱀, 뭐 그다음에 뭐 들국화 뭐 이런 해서 야, 지금부터 내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소리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소리내. 그래서 하나 둘 셋 빵! 아니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컨덕터, 지휘 역할을 하는 자의 자리에 떨어져 이제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토부 자리에서 벗어난 거라고. 다시 모든 피조물의 화음을 융화시켜 진정한 창조주여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피조물의 소리를, 화음을 묶어 올려드리는 컨덕터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싫어서 이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는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자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떠나 지금 어디 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참, 우리 남자들은요 쪼잔해요. 그러면 남자가 총대를 매야지. 저도 먹었고 제가 잘못해서 아내도 먹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 인간 하는 소리 봐. 불과 며칠 전에는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라고 해놓고 하는 소리 봐요. 당신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지금 이거 잘 봐요. 이 아담의 변명 안에는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방점이 하나님이 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점이. 진짜.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남편은 지금 사모님도 와 계시죠? 우리 남편은 그래도 아담보다 나아. 아닌가요? 자, 여자 변명은요. 그럼 너 어떻게 했었더니, 그러면 지가 먼저 따먹었으면 하와도, 아직 하와가 아니지만 어쨌든 여자도 얘기를 해야죠. 제가 먼저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대. 자, 근데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왜 그랬어, 어찌했어라고 주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의 기회예요. 그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뱀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이 그냥 바로 저주로 들어가요. 남자 여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줘. 몰라서 어찌 그랬어 물었겠냐고. 회개의 기회라니까요.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어다. 여러분, 뱀이 배로 다니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뱀이 흙 먹고 살아요? 깨구리 먹고 살아요? 깨구리 먹고 살거든요. 흙이 주식이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근데 왜 흙 먹게 된다고 할까요? 막 얘기해 보세요. 인간 지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육이 된, 흙이 된 인간을 지배? 뭐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또 어떤 분은 가끔 뱀이 흙을 먹는다고 막 주장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안 먹거든요. 깨구리 먹고 같은 뱀 먹고 살지. 토끼 잡아 먹고 살지. 그럼 여러분, 이런 거를요 자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 전체에 흙을 먹는다는 뜻이 뭔지를 다른 본문에서 계속 찾아야 돼요. 자, 하나 좀 찾아봐요. 시편 72편 9절. 그냥 적어요. 시간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찾고,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적어요. 이사야 49편 23절. 이사야 49장 23절, 시편 72편 9절. 이 두 절을 찾으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왕이 싸움을 붙었는데
졌어. 그러면 자기를 이긴 정복왕 앞에 엎드려서 흙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편이나 이사야에서 나오는 흙을 먹는다라는 건 싸움에 진 왕이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흙을 먹는 쪽은 완벽한 패배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시편 문맥이나 이사야 문맥에서 흙을 먹는다는 건 진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네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부활로 이겨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너는 영원토록 완벽한 패배자가 될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라고. 아멘. 그러지 흙 안 먹어. 혹은 하나님이 영이 떠난 육이 되고 흙이 된 사람을 지배하겠다. 뭐 그 정도는 나쁜 해석은 아니네요. 그러나 성경 신학 안에서 보면 이것은 완벽한 패배자 위치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건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안 나와요. 자, 3장까지 끝내고 쉴게요. 자, 그러면서 자, 이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이죠. 3장 15절 여자 후손 언약.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뱀의 후손은 당연히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죠. 그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면 이 후손이란 단어 좀 써보세요. 제라.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후손이. 씨란 뜻이고요. 뭐 후손, 뭐 그런 뜻이에요. 뭐 씨, 후손. 제라예요. 단수예요. 이건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와가 낳게 될 셋, 노아, 아브람 온갖 사람들이 뱀을 깨트릴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쫓고 한 사람을 쪼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지는 것이고 발꿈치가 상하게 한다는 건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계시가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재림할 때까지 이 3장 15절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적 혹은 물리적 싸움으로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뱀의 후손을 상징하는 가인과 여자의 후손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벨이 여기서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섞여야 돼요? 안 섞여야 돼요? 근데 6장에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섞여버리죠? 그죠? 저거는 남녀의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 계열과 가인 계열, 즉 뱀의 후손의 계열이 막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의 가치관과 막 섞여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에요. 맞죠? 자, 6시 식사인데 좀 쉬었다가 30분 할까요? 계속해요. 일단 여기까지 맞춰놓고요. 3장까지 해놓고요. 자, 그러면서 자, 여자에게 징계를 선포합니다. 왜냐면 여자가 제일 먼저 이게 시작을 했거든요. 자, 수고를 더하는데 내가 임신하는 수고를 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거고 너는 남편을 원하다. 근데 남편을 다스릴 거다. 이게 원하다가 참 묘한 동사인데요. 이때 원하다가요. 난 남자가 좋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때 원하다는 이 히브리 동사는 뭐냐면 네가 남자를 다스리길 원하겠지만 거꾸로 남자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남자를 다스리고 싶겠지만 남자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내 맘대로 주물럭거리고 싶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가 남편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담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가 먼저 지금 사건을 벌였잖아, 사고를 지금. 자, 남편에게는요, 땅에서 수고해야 되는, 평생의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건 제가 저주라고 하지 않고 징계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뱀은 저주하고 여자와 남자는 징계라고 단어를 제가 바꾼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실 뿐이지. 그죠? 여러분 안에 혹은 제 안에 혹시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이 속상하시면 징계하실 수는 있어도 저주하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새끼들인데. 여러분 자식을 저주한 적이 있으세요? 가끔은 때려준 적은 있어도, 그죠? 그럼요. 자, 그럼요.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거래요. 그리고 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래. 왜? 너는 아파르에서 왔으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하와에게 은혜를 회복하세요. 이 여자의 이름을 이제 여기서 하와로 지으세요. 누가? 아담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졌어요, 아담이.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하와의 이름 안에 인류의 회복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기에 죄악으로 타락한 자들을 살리실 것을 하와의 이름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영적인 회복을.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면서 이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세요. 자, 에덴 동산을 왜 추방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며. 근데 여러분, 선악과인데요. 뭐가 선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이에요. 그게 토부거든. 그러면 악은요, 이 라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영생의 나무니까 영생하겠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죄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면 일단 죄 문제가 해결되고 따먹어야 이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가 와야 돼. 그러기 전까지는 그릇과 두루 도는 검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켜야 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따먹고 영원히 죄인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나무가 활짝 열려서 따먹죠. 왜? 21장에는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다 끝났으니까, 용이 심판받음으로. 그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두루 도는 불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이 길을 막 걸어가려면 이 두루 도는 불칼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 도는 불칼을 맞으신 거라고. 그분이 두루 도는 불칼을 다 맞으셔서 주신 생명나무라고, 이게 지금. 자,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 얘기 좀 쉬겠습니다. 가죽옷에 은혜 드렸는데, 여러분, 한 마리가 죽었는지 두 마리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를 다 입히려면 한 마리가 희생됐든 두 마리가 희생됐든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이 가죽옷을 입히려면 반드시 어떤 짐승은 희생이 되어야만 해요.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에덴 동산 밖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러면 이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지려면 반드시 어느 한 짐승은 반드시 희생이 되어져야만 했겠죠. 그러면 자, 밥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희생된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추측해보면 짐승의 종류는 뭘까요? 양이었겠죠.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어서
어린 양이라고 금방 알지만 우리는 신약을 모른다고 합시다. 우리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이걸 읽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직 예수님 몰라. 그러면 이게 양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건 문맥안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양이라고 확신하냐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있으니까 그거 일단 모른다고 치고, 이게 왜 양이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동생인 아벨이 양을 치고 있었죠. 여쭤볼게요. 이때 사장에서 양은 식용이에요? 아니에요? 홍수 끝나고 짐승을 먹는 식용이 허용이 됐어요. 9장쯤이나 가서. 그죠? 그러면 여기는 식용이 아니야. 식용이 아닌데 왜 양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거룩한 이제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해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갑자기 짐승이 하나 확 죽더니 막 피가 나더니 막 하나님이 손으로 막 벗겨내더니 막 싹 씻더니 입어 그랬단 말이죠. 그게 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에게 양을 치게 했을 거라는 거야.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생명이 죽어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걸 레슨,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늘 둘째 아들이 키우고 있는 양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받지 못했던 이유도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고민이네. 쉬기도 그렇고 안 쉬기도 그렇고 참. 예? 그냥 해요? 예. 저는 힘든데. 알겠어요. 하고 한 15분하고 50분에 끝내죠. 네. 네. 저도 좀 쉬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합시다. 자, 3장은 뭐라고요? 죄가 뭐냐예요. 그럼 4장부터는요. 죄의 열매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3장은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4장부터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21가지 죄의 목록들이에요. 그죠? 보이시죠? 자, 후손을 주셨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이 카인이란 단어가 뭔 말인지 아시죠? 가인이 뭘까요? 가인이 뭐예요? 예? 가인이 메시아예요? 사람 쳐 죽였는데 이게 어떻게 메시아예요? 여러분, 가인의 이름 뜻부터 좀 설명을 해보죠. 이 가인은 뭐예요? 가인 뜻이 설명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미암아 얻었다. 얻었다란 뜻이에요. 가인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얻었다. 드디어 얻었다. 구체적으로 하면 드디어 얻었다라는 뜻이야. 드디어 얻었다.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얻은 아들, 이런 뜻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아들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예? 그러면 자, 추측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약 재밌죠? 예.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그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들어졌을까요? 지금 3장 15절에 자기들이 사고친 거를 여자의 후손이 회복할 거라고 그랬죠. 여자의 씨가. 그리고 첫 아들이 얘죠.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은 아직 역사의 한계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수천 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상상도 못하는 역사의 한계 안에, 구속사의 한계 안에 갇힌 자예요. 우린 이거를 다 밝혀진 곳에서 이걸 예수로 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 여자의 후손인 이 자기의 실패를 회복할 그 아들이 가인인가 하여 그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벨이야. 그 둘째 아들은요, 헤벨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이 헤벨.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음가로 아벨이라고 번역한 거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벨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 단어가 이 헤벨이 언제 쓰였냐면요. 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원문이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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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공허하다, 참 터덥다 그렇게 저 둘째 아들을, 가인이 이 소원과 이 희망을 이루어줄 거라고 철석하지 못하는 인간 하는 짓거리 보니까 아니거든. 이건 제 수축입니다. 그래서 그가 둘째 아들을 헤벨레 참 터덥다라고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녀석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제사가.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가인은 농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지었던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열매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